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천국 방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 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4 그리고 히브리 달력으로도 5784년입니다. 4. 그래서 이 4라는 숫자 알렙, 베트, 길멜, 달렛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이면서 동시에 그림인 거죠. 이 히브리어 달렛은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텐트에 있는 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드는 손입니다. 요드, 해는 그러니까 창문을 말하는 본다는 거죠. 바브는 못, 그리고 또 해, 본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손에 못 자국을 봐라 이거예요. 손에 못 자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요드 손, 그리고 해는 본다, 바브는 못, 그리고 해도 또 본다.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푸샤드, 문자적인 의미고 글자의 역사적 의도에 근거를 둡니다. 문자적,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레메츠 단계이고 힌트, 암시, 비유, 우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드라시, 적용을 말하는 거고 설명, 해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소드, 비밀, 신비, 영적인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 네 개를 합쳐서 파라다이스 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하는 데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야 돼요. 문자적인 의미, 또 글쓴이의 역사적인 의도.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그 원래의 의미를 히브리어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것. 시대적인 배경이나 저자 이런 것을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장의 주제는 하늘나라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7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요한이 열린 문, 자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가 문이라고 해서 올해는 문의 해입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혼자 불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에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그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을 정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다.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사도 선다 살바라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배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4장을 가지고 올라오라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휴거다.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휴거하고 환란 전에 휴거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고통받는다. 이제 이런 논리를 폈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장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성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신부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교회가 휴거되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고 그리고 내 생물을 보고 24장로들을 본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이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는 환란을 이기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벗어난다. 휴거하는 환란 전에 휴거 없습니다. 네, 또 저는 여기서 이제 아람어 원문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아람어 원문 페시타 아람의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위에 쓴 것은 뉴 킹제임스 버전이고 중간에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고 밑에 있는 것은 아람어 성경 번역입니다. 아람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전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원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영어는 after these things 복수로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일들 후에. 아랍어 원문에도 after this thing I saw 그러니까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팔 같은 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아니라 나팔 같은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입니다. 제가 2017년에 다윗의 자막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음성도 천둥 같은 음성 thunder 그러니까 그 음성 자체가 천둥 같다는 이겁니다. 그 음성 자체가 나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다 오금이 절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무섭다. thunder, 천둥 같다.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이먼 프리스탄다. 보좌 듣는 음성이 많아야 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곳이 몇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베델이 있고 또 모라비아 폭포의 기도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린 문을 둔 장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휴거의 의미로 쓰여진 교회가 휴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사도 요한 단수 개인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이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성도가 주제가 아니라 신부가 주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건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는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죠. 그리고 정부, 행정, 일꾼들, 거주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4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거 4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대 적그리스도 사탄의 왕국의 싸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게 이 말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성령 안에 있었다. I was in the spirit. 그리고 보라 하늘이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무지개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비전을 사도 요한이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비전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밝은 빛으로 빛나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죠. 그리고 네 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생물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와 황소같이 생긴 것이 있고 사자와 같은 것이 있고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24 장로들 그리고 7개의 메노라가 있는 이런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에서의 보좌의 모습이다.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졸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이제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은 어디에 또 구약에 나와 있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신약을 볼 때 구약의 어느 배경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벽옥과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말하고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각 12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데 바로 그 보석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이 보석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실체대로 이 땅에서 그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체고 하늘이 실체고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 사자, 황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것이 하늘의 모형, 하늘의 실체라면 또 이 땅에서 그 성막이 행진할 때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각 3지파씩 그룹을 짜서 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유다 지파가 이 우선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우선하는 지파다. 그 유다 지파의 보석이 바로 홍보석이다. 그리고 루벤 지파가 성류석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호박이고 단 지파가 녹보석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각각 3지파씩 그룹을 지었는데 그 3지파 중에서도 리더하는 지파가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을 또 가리킨다는 겁니다. 유다가 사자, 루벤이 사람인가? 그리고 루벤이 황소,
에브라임이 사람, 그리고 단지파가 독수리. 이렇게 하늘의 실체가 있고 그것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땅, please. 자, 그래서 우리가 벽옥과 홍보석, 자스퍼, 사디스는 제사장 예복의 마지막 돌과 처음 돌.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은 분리돼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남보석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보석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보석이 자스퍼, 그리고 처음 보석이 사디스. 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그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것을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사이즈를 어떻게 지어라, 그걸 다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원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앞에 앉으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듯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있는 또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또한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그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영적인 신비. 벽옥, 자스퍼는 투명합니다. 크리스탈처럼 투명하다. 이것 하나님이 진리이고 영이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리고 홍보석, 사디스는 아름답고 붉은색.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기 때문에 구속.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과정입니다. 구속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려요.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죄, 확정,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완성으로 봐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 번 구속을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다. 자, 이 구속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것이 시작이다 이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이 영화의 단계,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도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네, 그래서 로만 3장 24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바로 구속.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온 그림이에요. 노예였다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자유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완성은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 7색깔,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covenant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인 사랑했어요. 언약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과 대비됩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감정이 식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But 언약적인 사랑은 한번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영원하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covenantal love,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covenantal love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회복시키신다. 왜?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적인 사랑을 지금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심볼을 표현할 때도 십자가로 레인보우, 무지개로 표현하는데 6색깔을 써요. 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6개. 레인보우는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 무지개, 7가지. 7이 완전수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레인보우는 6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심판받을 짓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다 여호와다 야훼 야훼 자비롭고 merciful 은혜롭고 gracious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후대가 1000대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3, 4대까지 무르게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을 됐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는 우리 아들한테 그 슈퍼바이저 하는 말에 너는 참 부모를 잘 만났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기뻤어요. 이 아들을 보고 부모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평가할 수 있구나. 그게 사실이죠. 또 그 자녀를 보고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비로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를 베푼다 그랬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는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되겠다. 4절 또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이제 24 장로들이 또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다. 벌거벗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흰 옷은 여기에서 예복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바른 행실이죠. 그들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멸류관,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월계관처럼. 여러분 마라톤을 49.195km로 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완주하고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게 월계관이죠. 여기에 있는 왕관, 금관은 하나님이 쓰는 왕과 통치와는 다른 월계관, 승리자에게 주어져요. 여기서 24 장로들이 누구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든 영물이다. 그다음 두 번째, 제사장들로 구약에는 24 장로들의 순찰을 따라 제사를 집행하였다.
세 번째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 12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요한이 올라가서 봤는데 그럼 요한이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 2번이 가장 합당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물이다. 그리고 제사장 24반열, 24반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24반열이 하늘에 있고 그거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들의 24 순번이라고 하는 순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장로들은 멜기세덱의 24 순번을 따른 제사장들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하늘나라에서의 실제를 듣고 레위인들을 24 가문으로 구성했다라고 했어요. 24반열 역대상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24 그룹이 있다. 역대상 24장. 그리고 악기와 찬양하는 자들이 24 그룹들이 있다. 역대상 25장.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절에서 10절의 이와 같은 기도와 예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배를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히브리적인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7 등불이 뭐냐? 7 메노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노라가 7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메노라 자체가 7가지의 7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7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메노라가 심볼이었어요. 메노라가 있고 다윗의 배열이 있고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배열은 삼각,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은 성부, 성자, 성령.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별과 이 밑에 물고기. 이것이 초대교회가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를 알아야지만 신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 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7영 말씀드렸죠. 메노라라고. 이 메노라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7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럼 6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의문, 이게 6개인데 그럼 이 여호와의 영이 또 있고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런 말이냐. 그런데 70인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거룩의 영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뭐냐?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
지식과 그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그다음에 거룩해요. 이렇게 해서 7가지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메노라다. 7명.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 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근데 그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여기에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는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씻잖아요. 정결하게 씻죠. 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바친 후에 나 자신을 죽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자신을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고 그 다음에 회막 안에 들어가면 회막 안에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모든 아픈 기억이 사라진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이 새로워진다. 갱신된다. 리뉴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영혼의 천국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아픈 기억이 사라지고 새롭게 우리가 갱신되기 때문에 밝은 얼굴, 기쁜 얼굴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것입니다. 메노라. 네. 유리바다에 말씀드렸고 보좌 주위에 이제 네 생물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 같이 생겼고 송아지 같이 생겼고 사람의 얼굴이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 말씀드렸죠. 유다 사자는 유다고 에브라임이 송아지이고 루벤이 사람이고 단이 독수리다. 그러니까 이 회막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본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모형을 두셨다. 근데 이 네 생물에 눈이 가득하다. 눈들이 여러 개 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것을 이제 인의 장막, 이게 독재자들이 주변의 측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게끔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방면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내 생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바른 통치가 나오기 때문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게 여기서 생물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 리빙 크리처, 이게 헬라어를 번역한 거 리빙 크리처. 아람어는 비스트, 동물이라고 했어요. 비스트, 동물. 자, 이렇게 이제 내 동물 혹은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눈들이 온 사방에 있다.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은 이 내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서 보좌하면서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보고 직보를 드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내 생물,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우주 총체적인 견해,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다. 또는 흥미롭게도 장막 주변에, 그러니까 성막 주변의 네 지파도 이 네 방향 말씀드렸죠. 유다, 르벤, 베냐민 그리고 단. 유다, 에브라임, 루벤, 단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에 따라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래서 이제 성막 사방에 진을 쳤죠. 유다는 사자, 황소는 에브라임, 사람은 루벤, 그리고 독수리는 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그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네 개의 뿔이 있고 회막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에도 네 개의 뿔이 있어요. 동서남북 이 사방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네 개의 생물과 또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기름 부으심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유다의 사자, 이것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나타나 있고, 보석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 그리고 이거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담대함, 볼드니스, 사자가 담대하죠. 그다음에 황소는 르우벤이고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호박이고 희생. 사람은 르우벤 지파 누가 사람의 아들과 연민 패션이라는 거예요. 성류석, 연민, 자비, 긍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독수리는 단이고 요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녹보소지고 비전. 독수리는 멀리 보잖아요. 비전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왜 하필 사복음서가 있고 오복음서도 아니고 육복음서도 아니고 왜 하필 네 생물일까?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 주변에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배치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의 근본이고 이 땅은 모형이다. 네,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시리다. 홀리 아도나이 엘로힘 스바요 아세 하야 베호벳 베나보. 이것이 원어입니다.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 자,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 이것은 이제 스랍, 이사야 6장 2절 3절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은 땅에 충만하다. 이걸 이사야도 보고 요한도 봤다. 자, 그래서 네 생물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리고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보게 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7명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둔다. 그리고 사람에게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것 같아. 비서실장. 예배를 인도하고 두루마리를 보게 하고. 거룩하다 카도시 지성소에서의 예배 세 번을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또한 삼위일체죠. 스랍들 이사야 6장의 환상과 같다. 바로 이 루시퍼가 바로 이 스랍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예배를 보고 자기가 그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창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지 창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 중에 예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들은 예배드리려면 나는 여러분과 같은 종류의 종이니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나 루시퍼는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과거에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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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요 아세 하야 베호베 베하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늘에서 히브리어로 천사가 스랍 천사가 누구냐? 히브리어로 말라흐. 천사가 상급 천사, 중급 천사, 하급 천사가 있는데 그 상급 천사 중에서도 스랍은 제일 위에 있는 영어로는 스라핌이죠. 그룹은 영어로는 체루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랍 천사. 이것을 이제 치 천사라고 하는 치라는 말은 통치 할 때 치 통치하는 천사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하나님께 그 생물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인격과 능력의 찬성을 누리고 높이는 것을 말하고 존귀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말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한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 7일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는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24시간 주 7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원하신다. 특히 마지막 때. 에베소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세상을 보면은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레귤러한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가 있다. 자,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 하나님 아버지 아바야베 엘로힘.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거역하고 타락했는데 일부 천사들이 그를 따라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디몬. 이 사람은 세이탄. 루시퍼는 세이탄이 되고 그 밑에 졸개들은 디몬, 악한 영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마지막 때의 환란은 표 찍고 하는 게 다 이 예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냥 표를 찍는 것이 단순히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표를 찍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낙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탈락되는 것입니다. 구속으로 구원이 시작됐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 그리고 구원은 마지막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합쳐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의 표를 받으면 그것은 사탄을 워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구원을 놓친다, 제외된다, 탈락한다, 혹은 왕관을 빼앗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전쟁, 마지막 때 환난은 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의 인우치십니다. 이마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걸 빼앗으려고 이마에다가 표를 준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에. 자,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항자, 고발자, 하사탄, 고발자, 참소하는 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들여서 보좌 앞에 엎드린다. 이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 엎드리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다시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엎드려서 예배, 경배한다. 경배, 엎드려서. 그러니까 찬양은 주로 일어서서 하거나 주님을 경배할 때는 엎드려서 경배한다.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찬양하였다. 24장로들은 창조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내 생물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렸다. 하늘나라에서의 예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 인격과 우리가 일치되는 시간이에요. 관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 그랬죠. 이것은 영광과 부유함 말을, 이것은 월궤관이다. 이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total surrender.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존귀 앞에서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배설물 같다 하는 거죠. 그것이 왕자건 돈이건 권세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찬양하고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바로 이 예배 전쟁이다. 경배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을 경배하면 망합니다. 표 받고 사탄을 경배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아름다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명. 왜?
그 사명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마지막 때 24시간 주 7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중보기도의 예루살렘 평화와 미국과 열방의 부흥에 대한 중보기도의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구원의 현재 진행형,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자기 부모를 알아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나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결론을 요약해드리면, 열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자. 특별히 2024년 5784년 문해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어가 열릴지어다. 천상에서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바른 예배, 여기 예배의 자세가 나와 있고, 그런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마음가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죄와 환경,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들이 24장을 전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스랍 천사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세요. Set in order.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성도에서 신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군사들, 신부요 군사를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